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일부러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할 제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12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500명의 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한자리에 있을 때에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어떤 증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증언에 하고 그 증언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증언에 대해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부활하신 주일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로바의 동료라고 했는데 남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2km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지금 발견한 엠마오 지역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한 80분 정도,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하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한 100분에서 1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거리를 걸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 지난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서 예수님이 처형행 당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저만침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서 마침내 두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마치게 되고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두 분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글로바가 이 합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얼굴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체류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주말에 일어났던 그 큰일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내주시는 참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시 세우실 메시아라 믿었지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오늘 새벽에 우리 동료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거기서 한 천사가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가운데 두 사람이 무덤에 달려고 보았지만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예수님, 뒤늦게 합류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성경 말씀까지 쭉 풀어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열어보면 30분 만에 60분 만에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는 그런 채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39권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거반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요약하면서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두 사람,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갈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임을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 이후에 그 말하는 영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영광인지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덧 두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고 두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선생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하루 유숙하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로 인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묵어 가시라고 그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저녁상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메뉴는 주로 고기, 야채, 버터, 포도주 이런 정도를 준비를 하여서 저녁상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 두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두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눈 것처럼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떡을 건네는 그 예수님의 손목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얼굴로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잘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지만 옛날의 육신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이기 때문에 변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장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었다.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걸어왔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해석해 주셨고
저녁 만찬에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건네줄 때 우리가 떡을 직접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 동료 여인들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다. 두 사람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그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모여 있는 그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가 진 저녁이 되었지만 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걸음은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달려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그 모인 형제들,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 엠마오에 가던 두 사람이 길에 가던 예수님,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 저녁 만찬을 나눌 때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 두 사람이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혼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나인 줄을 알아.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뼈와 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놀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급히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바가 빈 무덤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빈 무덤은 그에게 오히려 큰 더 슬픔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훔쳐간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메시아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락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누구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꼭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유대와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더 근본적인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44절, 45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일어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사건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작정하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도 마지막에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이 땅에 500명도 넘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